안녕하세요. 권사의 모임으로 모이신 모든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창성 목사님을 이어서 권사회를 담당하게 된 강호경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로 1, 2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몸이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모임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로 드리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에 양해를 구하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회에서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권사회 모임이 진행될 때 느헤미야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 4절에서 5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권사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권사의 모임 때마다 함께 살펴볼 책으로 느헤미야를 선택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교회의 재건과 회복의 이 비밀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백성인 우리는 어떤 성을 재건해야 하는가? 신약 백성인 우리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재건해 나가는 백성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해 나가라는 역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잘 보고 또 잘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 1장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되기 위한 이 모든 역사의 발단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의 이 주인공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술 관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한 동포 하나니가 이 페르시아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하나니와 유다 동포들이 들려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을 지켜줘야 할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이 불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4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가 자기 동포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앉아서 울었죠.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가 능욕을 받았고 또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반응을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가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결단을 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이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재건될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상투적인 의미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아니면 시작될 수 없음을 알고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각각 방방 곳곳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또 회복이 시작되었던 그 역사를 잘 살펴보면 반드시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소수일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권사회가 가장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에 대한 본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신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한 가지 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려 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1인칭 기도입니다. 1인칭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라고 하는 이 주어를 사용하는 거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범죄한 이스라엘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나도 함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느헤미야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인 거죠. 구약의 모든 기도를 다 살펴보면 선지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인칭을 주어로 사용하여 기도하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저 사람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포함해서 1인칭 주어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대전조양교회의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이 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 그 범죄한 대상에 나를 포함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8절에서 9절에 드러나 있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 구절이 길지만 결국에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인 거죠.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오랫동안 많이 내 의견을 밀어붙이면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시간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청하건대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이 회복의 문인 거죠. 우리 권사회가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회복을 선도하는 그 선구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1인칭 주어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형태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주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바로 이 기도의 원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우리 이 권사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소망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 권사의 모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